우선 오늘 말씀 제목대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이제 이렇게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금 어떻길래 찾으라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말씀의 기본을 갖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묵은 땅.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할 때는 땅이 녹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묵은 땅이라는 얘기는 땅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그런 그 양식을 내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땅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땅과 같고 하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드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래 내지 못하고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는 대로 읽어줘 보십시오.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진짜 젊은 사자가 굶주릴 정도면은 그 힘 넘치는 사자가 굶주릴 정도면 대단한 굶주림이죠. 그런 상태에서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에서 충만함이 있으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잠언 28장 5절 말씀도 읽어줘 보십시오. 잠언 28장 5절 말씀. 악한 자들은 판결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뭔가를 다 깨닫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은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되는,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모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호세아 다음이면 아모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킬 것이며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예,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네, 주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또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 해야 될 일이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부수라 이 말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이제는 부숴가지고 회개하라 이제 그런 의미하고 같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라고 되어 있죠.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이것은 의 안에서 뭔가를 심고 긍휼 안에서 뭔가를 거두라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런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심으라는 얘기는 의를 행하라는 얘기죠. 의를 행하게 되면
긍휼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의를 비같이 내려주실 겁니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피같이 너희 위에 내리시리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는 악을 심어서 악을 심어서 벌을 거두었듯이, 맞죠? 악을 심어서 벌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는 의를 심어서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힘을 의뢰했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어느 시절의 예언자입니까? 호세아가 마침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는데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여기 앞에 맨 앞에 일장에 있는 그 요약 표장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록자는 호세아 구원이라는 의미구나. 기록 시기에 보면 BC 750에서 720년경 그렇게 돼 있죠? 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722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지금 호세아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좀 외우기가 좀 쉽도록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다고. 그러니까 왕하고 동명이인의 예언자가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이제는 묵은 땅을 기영하라고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예언자가 있어도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에 31,102구절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깊숙이 담아가지고 행하면 그게 크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왔다 갔다 좀 할 텐데요. 호세아서 13장 9절에 가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네가 너 자신을 파멸시켰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파멸시켰도다. 그러나 내 안에 네 도움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안에 내 도움이 있다. 너를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이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나에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던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도울 왕은 나밖에 없다. 내가 망하는 그 지경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어. 나한테 돌아와.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14장의 1절에 14장 1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명령이죠. 일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권고이기도 합니다. 명령과 권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걸 권고하시죠. 사실 명령이랑 마찬가지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인생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14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들을 붙잡고 주께 돌아서서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입술의 송아지들로 보답하리이다. 이게 입술의 송아지라는 말이 나와요. 송아지는 뭐하는데 쓰입니까? 제물로 쓰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제물,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입술의 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의 송아지로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께 이르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영접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 죄인은 거룩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더럽다고. 그래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의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받아달라는 얘기죠. 불법을 제거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다. 그죠?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좀 하나님이 이렇게 뭐 명령하시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계신 거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의 희생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송아지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들을 타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어느 곳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들이라 하고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외부에 있는 군사력인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타겠습니다. 이 말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야 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어떤 회개의 모습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우상한테 나 좀 부탁해.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정도 군사력이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또 우리 옆에는 우리의 동맹군이 있잖아. 동맹군한테 의지하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냐, 그런 그 찬양의 입술을 여느냐, 이 말은 이는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고아와 같은 시대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누구도 도와줄 곳 없는 그런 그 빈약한 나라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 빈약한 고아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을 보일 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내가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해 주겠다. 왜? 이는 내 분노가 그에게서 돌아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떠났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분노했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걸 생각하고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세상에 주는 생각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다 움직인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분노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분노를 내가 버리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들이니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자기 뿌리들을 뻗으리라. 이슬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풀의 이슬은 왕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풀 위의 이슬은 왕의 은총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주셔서 우리가 뭔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바논의 뿌리라는 건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특산품이잖아요. 백향목은 굉장히 높이 자라지만 사실은 뿌리도 굉장히 깊이 뻗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면 우리는 뿌리 깊이 아주 든든한 그런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서도 보면 그의 가지들은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라. 그의 가지들은 퍼지고 당연히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 다음에 그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라. 그래서 이 향기가 왜 갑자기 레바논인가 했더니 레바논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그 향기가 있잖아요. 백향목이 우리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봐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송진 있잖아요. 우리나라 송진, 그 송진 향이 있잖아. 아주 독특한. 근데 송진 향보다도 더 어쩌면 향기로운 향이 백향목의 송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향이 너희에게서 또 너희 나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랄 것이며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음료 같으리라. 포도음료까지 또 곡식 같고 포도나무 같고 포도음료 같으리라.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그 풍요의 세 가지 상징이 있잖아요. 곡식, 포도음료,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올리브 기름은 빠져있지만 두 가지의 어떤 그 풍요함을 내가 주겠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지금 회개를 종용하면서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 보면 에브라임이 이르기를 내가 더 이상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도다. 내게서 네가 내 열매를 얻으리로다. 에브라임이 이르기를 내가 더 이상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전에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항상 우상을 따라갔어요. 바알은 우리의 신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우상은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좀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뭔가 그럴 때는 내가 전에 나쁜 짓 했는데 그 나쁜 짓 그만두는 거 그 회개입니다. 라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나쁜 짓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럴 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것을 고치고 또 아낌없이 사랑하고 분노를 돌아서게 하는 그런 대목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 호세아서 11장에 다시 돌아가서 8절 9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11장 보면 8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잘못할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한 존재가 마치 에브라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어디로? 사탄에게. 이런 거겠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여기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연결되어 있는 또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0장 19절 창세기 10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십시오. 창세기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이르러 도달하는 그랄과 가제까지이며 또 내가 갈 때에 이르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나사까지 와. 네,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아드마 스보임이 있죠? 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을 한번 펴서 신명기 29장을 펴서 23절을 신명기 29장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온 땅이 유황이고 소금이며 또 들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뒤집어 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다 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바로 이어서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죠. 네. 그래서 롯의 때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 그때 함께 멸한 도성이 아드마와 스보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 그런 게 나타나죠. 내가 너희를 스보임처럼 아드마처럼 그냥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같이 멸했던 그런 도성처럼 멸하지 않을 거야. 응? 너희들 돌아볼 거야. 불쌍히 여길 거야.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셔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 타락한 것을 다 고치고 아낌없이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응. 왜냐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분노하지 않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것을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14장 9절을 한번 호세아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4장 9절 누가 시작 누가 죄가 있어 이런 것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가 그것들을 깨닫겠느냐? 이런 주의 길들을 몰라하며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을 것이나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마치 전도서 읽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이거 읽으니까. 전도서에는 끝에 보면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의 본분이 뭐겠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처럼 이 호세아서의 결론도 그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겠느냐.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주의 길들은 올바르고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을 것이지만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질 것이다. 의인들은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서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흥망과 성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과 성쇠의 그 역사를 쳐다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 흥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그들이 망합니다. 근데 이 망하게 할 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망할 때 걔들이 한참 우상숭배를 막 한단 말이지. 근데 우상숭배를 할 때가 언제냐면 잘 나갈 때 우상숭배를 해. 흥하다가 잘 되잖아. 잘 되면 그 우상숭배 잘 나가.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막 뭐라고 해. 그러다가 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잘 나갔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실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 흥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망한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는 게 이제 메시지예요. 여기서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겠느냐. 그죠? 사람은 이스라엘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깨닫겠어요. 다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뿐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